오늘 읽은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로운 사람을 돕는 손길을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혜롭다라는 표현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어리석다 또는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일괄적으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또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라는 이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여기 어리석다, 특별히 이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그들을 향해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여기 어리석은 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니죠. 이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많은 신앙인들, 다시 말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 명목상 스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듯이 역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먹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총칭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절망의 벽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망의 벽이죠. 그 벽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자기 자식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현이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아주 말 그대로 진국 가운데 진국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그 큰 음성이 듣는데 한번 우리 상상해 봤으면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절망의 벽에 붙어 있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것도 황홀해. 근데 내게 복을 줘. 그것도 황홀해. 근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거기도 황홀한데 마지막 극적으로 표절되는 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파트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고 내가 대신 싸우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심는다면은요, 자신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 그러면은 그 언약에서 멀어진 자를 얘기하고, 지혜로운 자, 그러면 그 언약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그 지혜로운 자나 또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다가온 언약이니까 우리도 늘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이 복음의 뿌리의 뿌리와 근원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마음에 어떤 상황,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넘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주일날 담쟁이에 대한 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어느 한 사람이 굳건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함께 결국은 절망의 벽을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 너무 되새기는 줄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한번 우리 암송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 암송해서 느껴보면은 정말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몸에 막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탁 몸이 세워지고 말이죠. 절망의 벽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그 음성이, 그 음성이 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삼아서 살아가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부패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패했다. 이 말을 이해해야 해요.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 부패했다는 말은 구멍을 파다, 그런, 이 특별한 부패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조금 끔찍한 단어예요. 이 의미를 알면은. 이게 그냥 우리는 부패했다, 생선 부패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여기 부패했다는 썩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그림을 담고 있는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땅을 파서 사람을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의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을 잘 가다듬어서 그 입을 그대로 입혀서 묻죠. 그러면 몸도 썩고, 그리고 당연히 옷도 썩죠. 그리고 거기에 때로는 그릇도 같이 놓거든요. 그 그릇도 썩는 거야. 왜냐하면 청동이 같은 걸 놓은 것이 아니라 되게 나무로 만든 그런 식기들을 집어넣으니까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부패했다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 얘기하면 송장 생각하신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는 단어는 또 특별한 의미를, 그림을 담고 있는 단어죠. 이 가증하다라는 얘기는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적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까마귀가, 또는 여기 보면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나 까마귀, 대개 독수리나 까마귀가 뭘 먹고 사시는지 아시죠? 죽은 시체, 부패한 시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죽은 시체, 부패한 시체를 지금 까마귀 떼가 모여서 여러분 가까다 무슨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까마귀 떼가 모이고 막 독수리 떼가 모여갖고 그 부패한 시체 썩은, 얼마나 오래된 시체인지는 모르겠어. 그거를 맛있다고 그냥 파먹는 그 모습이 여기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니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또 선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의 컨셉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항상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 그러면 뭘 연상하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 거꾸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확증 가운데서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늘 묵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더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다. 당당하라. 언제든지 어디선지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믿는 것만큼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 착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동에 은혜를 베푸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에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선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있다 없다? 1절 말씀에 없다. 없다.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은요, 여기 부패란 것은 또 다른 상징을 얘기하죠. 그냥 말 그대로 인생에 썩어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만 욕망하는 인간들,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을 그렇게 맛있는 것처럼 탐닉하는 그 시체 같은 그 썩어 없어질 것들, 하늘과 전혀 관계없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탐닉하고 그냥 개걸스럽게 파먹는 것 같은 독수리나 그 다음에 까마귀 같은 존재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라는 표현은 이제 내려다보시고 그런 얘기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다. 이제 기도하고 신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는지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의 신음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다보신다. 그런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의 사건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 땅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 힘없는 자,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굽어 살펴, 지각이 있어. 아주 지각이 있다는 표현은 자세히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 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가까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교회 유기성 목사, 그분은 화두가 뭐냐면 항상 어떻게든지 24시간, 기도가 뭐냐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고 평생 정말 몸부림쳐야 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감정이 아니라면 나는 그냥 세상 감정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옳고 그러니 이런저런 그 행동들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는 측면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측면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죄인 돼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죄인 되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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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신.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평생의 사건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누워서 가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환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보이겠고, 그 큰 죄의 절망감을 느낄 때, 마지막 순간에 절망의 벽을 느낄 때, 그때 환하게 빛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의 어두운 빛을 다 밀어내시고 우리에게 밝은 옷을 회복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우리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으사 찾는 일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뭐냐면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어디 성경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말씀인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다 치우쳐, 이렇게 얘기해요. 다 치우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다 치우쳤다는 표현이 뭘까? 성경에 여기 다 치우쳤다는 표현은요, 특별한 표현을 얘기하죠.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떠났다. 성경에 다 치우쳐는, 구약에 다 치우쳐는 표현 등장하면 떠났다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떠났다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다 치우쳐는 표현으로 서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왜 다 치우쳐란 말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떠났다. 이 표현은 여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봐도 거기 보면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도 이제 다 제갓길로 갔다라고 거긴 표현했어요. 떠났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 치우쳤다 또는 다 제갓길로 갔다, 같은 단어를 달리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떠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때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때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거죠. 다 치우쳐서, 그래서 결국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얘기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이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선을 행한다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복될지어다라고 그 표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는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받고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선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은 그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발이라고 말해야 할지 나팔이라고 말해야 할지 하여간 무슨 제가 말장난 놓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팔이라는 인간이 등장을 하는데 나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금방 연상돼. 이 나발을 까는 나팔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자기가 어려울 때 다윗이 그 양과 양을 돌봐줬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주 공궁에 처했을 때는 나발이 그걸 보고 그냥 이 사람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제 내가 단 거 다 떠먹고 이제는 이 사람 도와줬다가는 그랬다가는 나도 좀 오래 당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때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한때 그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어떤 권력을 회복하고 뭐냐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발을 치러 가겠다고 했죠. 그 소식을 듣고 아내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아비가일이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 보면은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나발을 개의치, 자기 남편에 대해 이 인간 같지 않은, 당신은 이 인간 같지 않은 나발을 개의치도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기엔 너무 고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러면서 그는 미련한 자이다, 어리석은 자란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 나발 같은 자, 그 이름 같은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서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로 대하는 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한 학생이 그런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부모님 떠날 일이 며칠 안 남아서 이제 부모님 찾아가서 며칠을 같이 보내는데 과거 지난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 당신의 이제 결혼 생활 어려웠던 얘기들, 어떻게 부모님이 서로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시작했는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키우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누워서 아빠가 새벽 2시까지 그냥 평생 듣지 못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서 막 갑자기 자기 안에 아버지가 이랬었구나, 아버지의 인생이 이랬었구나, 평생 들어 아버지의 인생이 이랬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많았었구나. 뭐 어려운 시간에 자기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게 된 이유도 나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고맙다고 얘기하고, 너가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이미 없는 존재였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게. 근데 보통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때는 정말 죽고 싶어. 살다 보면 그런 순간 많잖아요. 죽고 싶어. 인생이 얄궂어서 차마 죽고 싶어도 차마 죽지 못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느 분들 그래요. 너무나 힘들고 이제까지 살아봤자 더 좋은 인생이 없을 것 같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아, 나는 왜 죽지도 못합니까? 저놈의 자식. 그런데 어느 날 숨을 돌이키니까 하나님,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았네. 그 얘기를 아빠를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네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서 받은 은혜, 저기서 받은 은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다. 아이고, 드디어 사람이 되는구나.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땅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하늘과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서로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존재는 그냥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사람의 기본이 안 되는 거. 그걸 기억한다면은 나도 이렇게 은혜를 먹었는데, 나도 이렇게 은혜를 먹었는데, 그 순간 참 내가 물질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도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도. 우리는 꼭 물질이 아니야. 마음이 항상 먼저예요. 한 푼 없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도 없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고, 내가 너에게 사회적인 위치를 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갑의 위치에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자 하나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썩은 시체가 돼서 풀풀 낸 썩은 냄새를 피우면서 썩은 시체들을 더욱더 독수리나 까마귀같이 파먹는 존재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인간 보면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4절에 참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이 3절까지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죄악을 행하는 자가,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무지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냐?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 한다는 겁니다. 다 알면서 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아니지 않냐. 알면서도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도 참 특이해요. 떡 먹듯이, 나 이걸 한번 가슴에 담아, 이 표현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원상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수많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워졌을 때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죽도록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오히려 이 표현이 너무나 적합한 표현.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 하나님은 없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떡 먹듯이 먹어버리자는 거예요. 떡 먹듯이 먹어버리자는 겁니다.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먹듯이 먹는 백성들 너무 많아요. 떡 먹듯이 먹어버리는 지도자들 너무 많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뜻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셨음을 기억한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이죠.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요즘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 하나님을 생각할 떡 먹듯이 만일 그런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들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열심히 그 전에 대통령들의 어떤 부패 행각들을 드러내고 백성을 유린하고 착취했던 행동들을 계속 내가 들이낸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할 수 없으면 정말 절망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때는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데 떳떳한 행동이 아닐 때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돌아보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이런 행동과 이런 한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앞에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몰라서 그랬냐?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 그들이 행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야.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나? 예, 우리가 담대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두려움을 소유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냥 두려움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할 것은 담대하지만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에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기억해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두려운 짓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가 아닙니다. 계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좋은 길을 간다면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기 가난한 자, 성경에 나올 때 성경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의 팔복에 나오는 가난한 자,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성경은 단어,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 그러면 뭘 생각하시냐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 항상 패스오브 유월절을 기억하고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이 유월절에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단어는 바로 그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했던, 그리고 그들이 또 애굽을 탈출해서 말 그대로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매출하게 달라고 해서 매출하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 가난한 삶, 그 가난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함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 몇 평짜리 사는데 나는 요거 작다, 몇 평, 나는 가난하다, 그런 개념의 가난이 아니라 여기는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가난함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니, 그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밥 먹여주냐? 아이고 그래 하나님 그러더니 꼴 봐라,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딸은 하나님 화가 나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게 피난처가 되시도다라는 말은요, 그래 뭐 네가 하나님 잘 믿냐, 아이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하나님 의존해서 살아간 마음을 계속해서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한번 잘 보세요. 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절대로 의존해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잘 될 줄 알아? 그래 잘 될 줄 알아? 뭐 그게 잘 될 줄 알아? 뭐 계속 그냥 그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된다. 여호와가 피난처. 여기 여호와라는 것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피난처가 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나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또 나오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막연하고 모호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구원 그러면 사건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항상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은요, 개념은 항상 어떤 사건하고 구체적인 사건하고 연결해서 있어요. 구원 그러면 또 뭐가 연상이 될까요? 출애굽.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 여러분 한번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 연상이 떠오른다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출애굽 사건 전체예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여기 포로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바벨론의 포로니라 아수리의 포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갇힌 마음이 된 곳에서 우리를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우리나라같이 점잖은 사람들이 즐기기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즐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즐긴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 즐긴다는 표현이 뭐가 즐기는 거냐, 여긴 즐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그림이, 움직임이 있는 단어거든요. 즐긴다. 여기 성경에, 구약에 나온 즐긴다. 특별히 시편에 나온 즐긴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왜 둥그렇게 원을 그고 뺑뺑 돌면서 막 손잡고 춤을 추잖아요. 여기 즐긴다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즐깁시다. 그러면 여기서 다 일어나갖고 뺑뺑 돌리고 음악 나오고 춤추고 막 이래야 돼.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점잖은 한국 사람들은 그거는 저쪽 이상한 교회나 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흑인 교회나 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개념적인 즐김이지만 물리적인, 이 성경은 거의 물리적인 단어입니다. 즐긴다는 것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서로 막 얼마나 신나요?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 나오고 서로 그 상황에서 그런 순간 주실 것이다. 기뻐하리라는 단어는 먹는 걸 얘기하거든요. 한번 춤을 추고 난 다음에 음식을 탁 차려놓고 막 맛있게 먹고 막 떠들고 하는 그 순간을 여기 단어가 기뻐하리라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뭘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언약. 우리 기독교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언약의 백성, 오직 십자가만 봅시다. 오직 십자가만 봅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끝자리에 진실로 야곱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 춤추듯이 그런 삶, 그 황홀한 삶 기대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어갑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그림에 함께 춤을 추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절망,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그 삶이 있을 것을 이 시간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오히려 춤을 추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 모든 것들을 취하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비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한마디만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짚은 심령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령의 복이 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삶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시고 심령과 물질로서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끝내는 기쁨과 즐거움의 함께 동참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